오늘 그 바둑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됐나요? 그 아직 소식 모르는데. 아, 졌어요. 그 한 번 이긴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죠? 그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모르면서도 봤어요. 저는 오목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삼국을 둘 때인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앉아 있으면 변수가 많대요. 그래서 바둑알을 놓을 때도 자기가 아주 결정적인 수를 놓을 때 딱 이렇게 놔버린대요. 그러면 앞에서 이 심리전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막 행동으로 트릭을 쓴대요. 아,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방심시켰다가 결정적으로 해서 막 이기도 하고 그런데 쟤는 뭐 끔찍을 안 하는 애니까 1200개의 CPU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33살이고 그리고 한 인간이 35년 동안 맥시멈으로 들 수 있는 바둑의 숫자를 이 알파고는 하루에 다 이렇게 정보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뭐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이걸 지금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겨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마 사국을 지고 나서 알파고가 어느 방에 들어가 갖고 전자담배 피고 있을 거다 그러더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막 그 수술하는 인공지능 의사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로봇가 사람을 수술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 알파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계속 학습을 한다. 얘가 놀라운 게요. 자기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냥 주어진 정보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신학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으면 얘가 곧 설교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얘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것은 얘는 그 영역은 못할 거라. 이렇게 지금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관계 가운데 게임을 하는 것을 바둑의 룰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이번에 좀 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 오류는 뭐냐면 지금 이 인공지능인 저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 이런 형국이 아니라 저 인공지능의 저 엄청난 그 능력을 내 안에 담고 싶은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 슈퍼 파워를, 그 엄청난 능력을 내 안에 담고 싶은 거죠. 마치 그것이 비인격적인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 방언을 주시는 분, 내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장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와서 미래를 또 예측하기도 하고 예언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채워달라고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 성령을 채워달라, 내게 능력으로 와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데, 굉장히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비인격적인 큰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아주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갖고 한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바람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고해 보면서 예수와의 왕국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꿈꾸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의미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또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일 수도 있고 그 같은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모세에게 주기 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이 토라, 하나님의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법은 존재했을까요? 안 존재했을까요? 예, 존재했겠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 아십니까? 예.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정립하고 규명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중력이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중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명명하고 규정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한 거예요. 그냥 법칙을 발견한 것 뿐이지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중력이라고 하는 이 법칙, 이 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덴에 어떤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좀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세 단어가 있지만 이 세 단어를 합쳐서 혼돈이라는 단어로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토우라는 명사가 있어요. 토우, 공허. 그리고 운행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라카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운행, 라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성령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을 물로 덮고 있고 이 물이 덮여 있는 이 땅 전체를 성령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이 상태 제가 발견한 어떤 사람한테 배우지 않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토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때서부터 25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2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느냐? 모세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에덴에 있는 이 법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아담에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생기,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입기운 이것을 사람에게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이 상태가 사실은 혼돈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성령님이 우리 사람의 몸에 부속품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야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부속품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의 일부분이 아니고 사람이란 성령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다시 살려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서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부속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아담이 순복합니다.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셨고
아담은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토라. 이 상태가 이 땅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에덴에 침투해서 아담에게 막 속삭였어요. 너희 저걸 따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니?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따먹게 했어. 이렇게 사단이 옆에서 꼬드길 때 성령님은 옆에서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령님도 아담한테 말했다고 믿습니다. 아담아, 아니다. 속지 마라. 근데 아담이 자기의 그 욕심이 훨씬 큰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이 말이 자기한테 더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와. 여러분, 예수와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세요. 그리고 2절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와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뭐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와한테, 예수와야,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해라. 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옆에서 성령님이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와는 뭘 택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택해서. 이것이 예수와께서 그 법을 이 땅에 다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토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 6장에 이 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지금 망가진 이 땅의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육체는 이제 120살까지밖에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다시 통용되기를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광야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들을 광야로 꺼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법을 주시는 장면을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 아까 1장 2절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모세 오경 토라를 또 다시 기록해요. 그게 지금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9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그 황무지, 그 광야, 이 단어가 토우예요. 토우.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는 이 단어가 라카프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요 성경에서 여기 위에는 안 써요. 지금 왜 모세가 이 장면에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그 용어를 썼을까? 토우라는 단어와 라카프라는 동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법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볼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이 준 몇 개의 그 계명, 어떤 막 후카, 미스바, 이런 하나님의 계명, 율례, 관습,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거보다 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그 법을 회복시키시려고. 자, 모세에게 이 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예레미야를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말이죠, 이 법이 완벽하게 존재할 때는요, 이 자연과 사람, 또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그냥 완벽한 관계예요. 동물과 사람이 그냥 마치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장면을 이사야에 써놨잖아요. 그 양이 이리와 함께 노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의 법이 완벽했을 때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모든 자연과 사람, 자연은 사람이 먹을 것을 자연이 알아서 내고, 또 자연은 이 사람 앞에 순복하고,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통용되는 이 사회예요. 지금 이 법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뭘 목적하려고? 처음 이 법을 회복시키려고. 처음 이 법을
회복시키려고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1장을 보시면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한테는 사실 새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합쳐서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냥 처음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옛 언약을 만드셨어요. 옛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 법입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새 언약을 주셨다고 했는데 새 언약이 뭐냐면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백성하고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언약 관계, 이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 사람이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법을 우리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이 법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파하여진다고.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무엇을 여기 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법을 먼저 주셨어요. 이 법은, 옛 법은 내 밖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강제성이에요. 그러나 이 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게 하시려고. 실제로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언약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법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주기 위하여. 왜 성령을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키시려고. 자, 로마서 8장을 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혹시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여기 지금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2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어떻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아까 1절에 빠진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이 성령님은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율법이 하는 일이 반대가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 율법에 가장 합당하게 인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요구한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해버리셨어요.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려고. 여러분, 그럼 여기 그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그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법이 있는 줄 아세요? 얘는 진짜 법이 없어요. 뭐 법 없이도 살 놈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얘는 무법한 자예요. 무법한 자, 불법한 자. 걔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는 게 법이라면 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왜냐하면 이 율법이 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게 사단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아이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또 내가 불안해지는데. 자, 4장. 로마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뭘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나를 정죄하죠.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죄. 이게 어디서 왔어요? 사단한테서,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준 율법으로 생긴 거예요. 5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물론 이것만 보면은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이 속아서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 13절에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더욱 죄되게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6장 23절로 보면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입니다. 또 7장 8절을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죄가 죽은 것이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근데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율법은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선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되게? 죄되게 한다고. 여러분 이 죄와 이 사망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오기는 했지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와 사망 안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게 돼서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더 큰 법의 지배를 받으면 더 차원이 낮은 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의 법에 따름으로 인해서 이 낮은 차원의 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를 순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에덴에다 두셨던 성령이 모든 만물을 락가 붙잡고 계시고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8장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무릇 다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에덴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피조물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들이었죠.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에 써놔요. 아담 the son of God 이라고 써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에덴에 있는 만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원래 정해준 이 위치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 언제? 이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19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왜? 사람이 허무한데 굴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걔네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이사야의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독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하고 이리가, 늑대가 함께 뛰노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이 법이 이 땅에 완전히 지배할 때, 에덴의 그 법이 완전히 지배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우리 집에 오신 분 중에 이제 일산에서 오신 분이 있고 전라북도 익산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 두 팀하고요 한 하루 종일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 화요 집회 이걸 계속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 들으면 자기인 줄 알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우리 집에 와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려는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이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금 다 지켜야 된다고 나한테 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데, 이 안식일을 강조 안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강요 말씀 안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 당신을.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이걸 그럼 이걸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성령님의 인도함에, 이 성경에서 이 요구하는 이 법에, 그 요구에 다 순복하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시는 삶을 살기로 축복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좀 보충해 주는 거 하나 더 보고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이거는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삶일 겁니다. 율법이 가치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성령님의 인도함,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제가 성경은 구속사를 넘어선 왕국 역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지난달에 어떻게 여기자고 했냐면 나의 죄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한 피만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피의 능력, 전 인류를 그 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예수와의 피.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 극히 나 개인을 향한 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성령, 또는 내 구원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성령,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아주 경건하게 홀리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그 능력, 이런 차원의, 나 개인의 차원의 어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와의 그 왕국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임한 우리에게 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가 나 개인이 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사느냐, 나 개인이 조금 더 어떤 능력을 갖고 사느냐, 이것의 목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 성경이 구속 역사가 가장 큰 그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지난달에 예수와의 피를 말했습니다. 이 피는 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서로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예수와의 왕국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수와의 피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8절을 보실까요?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요, 나 개인의 어떤 영성을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예수와의 왕국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면, 예수와가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지금 예수와의 왕국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와의 왕국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지상적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것, 또 지금 현재적인 것, 그리고 이 지상적인 것을 어떻게 그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와의 왕국의 현재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왕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와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이거나,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을 낫거나, 내가 방언을 하거나, 또 내가 예언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큰 리더십을 갖거나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와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신 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분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자기 개인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을 내 안에 담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용도의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땅에 예수의 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함께 지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고 있다, 뭘로 할까? 방언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에 아주 순복해도 방언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방언은 그 모든 것의 어떤 척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못 고칠 수 있어요? 고쳤으면, 다 고치면 임했게 왕국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열매가 뭘까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법을 이루는 하나의 법, 사랑하라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왕국을 이룰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안에 그냥 고스란히 다 들어와야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증인이 뭐냐면요,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와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와를 보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예수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와를 보게 될까?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나를 알리라. 너희를 보고 나를 보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예수와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와의 제자다. 예수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와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땅이 너희 안에서 너희 사랑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피, 성령님, 이것을 나 개인의 구원, 내 개인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에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와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 것 물론,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물론, 이 피가 예수와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이 피를 온 땅에다가 적용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는 나 개인의 어떤 경건의 탁월함, 이걸 넘어서서 온 열방을 하나로 지어가시는 성령님의 열심. 어떻게 지어가시냐면 아까 에베소서에서 하나 안 봤는데 에베소서를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님이 기록하셨고 이것이 왕국 역사라면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그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그러나 이 성경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이룰 수 있는 그분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람으로, 불로, 능력으로, 비둘기로. 비둘기는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성령님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 1서 4장을 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 중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이 땅에 흩어진 난민들을 사랑하고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기도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법, 여러분, 이 법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보다 큰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영원한 법, 최고의 법. 이 법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보다 성령의 인도함에 순복함으로 이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그 해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 이것이 다시 그 예수와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날, 아마 그 날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삶을 예수와가 두 번째 아담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해보지 못했던 그 에덴의 삶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일한 법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이 땅에 이 예수와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온 열방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수와의 왕국이 임한 열매를 따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예수와에 대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서 자유케 하고 많은 병을 고치셨다고. 여러분, 예수와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의 행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왕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행위를, 이미 임한 예수와의 왕국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와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와의 피는 나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왕국을 위하여 흘려주셨고, 성령님은 나 개인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산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와의 피도 온 열방이 그 막힌 담을 열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도 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내가 더하리라. 기도, 예수와의 피, 성령, 이것은 나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용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와께서 흘린 피,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선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와 동역하기 위하여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채워지지 마시고 내가 성령님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내가 성령님께 순복하는 열매로 인하여 열방이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에게 순복함으로 인하여 북한 땅이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이 땅에 있는 자연이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함이 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나를 이루고 있는 부속품이 아니고
성령님은 내가 순복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개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성령님께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모든 영역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기에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혜택을 온 땅이 누리게 해달라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와의 왕국의 현재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와의 왕국의 이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것에 연결고리이시고,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에 연결고리이시고, 지상적이면서 하늘에 속한 것인 것에 연결고리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의 왕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도 아니고 내 개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개인의 영적 경건을 위하여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분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와의 왕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와의 왕국의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왕국의 현재가 나 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주께서 이 땅에 완성하실 법으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의 왕국을 구체적으로, 현재적으로,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으로,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으로, 지상적이면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동시에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구체화해 주셔서 예수와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이 내 생각에, 내 속에 관념만으로 있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의 왕국을 꿈꾸고 실제로 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내려와서 성령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 안에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아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시간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그 창세기 1장과 신명기 32장에 있었던 그 혼돈, 황무함, 그걸 토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라카프라고 했습니다. 그 혼돈한 북한 땅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전까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말하면 성령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혼돈한 토우한 북한 그 토우 그 땅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들로 인하여 북한 땅이, 북한에 있는 자연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법이 북한 땅에 시작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람 안에 두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가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가죽도 덮이고 뼈가 합쳐지고 피부도 생기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듯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민족의 심령 가운데 또 국가 차원으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스라엘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왕국을 위한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주님, 저 죽은 자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오니 생기를 대한민국에서 동쪽에서 태어나오니 사방 중에 한쪽인 동쪽에서 태어나오니 저 죽은 자들로 하여 살게 하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 55개국 중에 여러분의 한 국가만 머릿속에 떠올려 주십시오. 55개국 이슬람 국가 중에 한 나라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기를 태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 능력을 사모함, 그와 동행하기를 원함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우리 교회 차원으로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이 교회 숫자적으로 이 교회 부흥을 위한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성령님을 사모할 때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사모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대체 신학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을 주시도록,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 교회 오직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래서 성령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나를 이루는 부속품으로 여기고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예수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온 열방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오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순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와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튼실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